오늘 하나님 말씀은 이제 주제가 바뀌어서 이제 성령과 은사에 대한 이야기로 이제 진행해 갑니다. 우리 앞에 있는 부분 가운데서 우리 기억하시는 대로 고린도전서 그 11장 부분은 예배에 대한 부분에서 예배에 이제 머리에 무엇을 쓰고 안 쓰고의 남녀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예배 중에 일어나는 일들을 11장부터 다루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예배 가운데서 우리 애찬과 성찬을 포함하고 있는 그 가운데 식사에 대한 문제를 11장 후반부에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12장도 마찬가지로 예배 가운데에 일어나는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성령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령에 대한 이야기가 12장부터 시작해서 우리 14장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장이라고 얘기하는 고린도전서 13장이 12장과 14장 은사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 가운데서 끼어 있고, 그래서 은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전반적으로 교회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랑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은사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얘기하는 부분을 이제 시작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먼저는 12장 1절에서 자신의 의도를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중부정문을 쓰고 있습니다.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그러면서 너희가 알기를 간절히 원한다, 그렇게 강력하게 긍정하는 것. 이중부정은 강력한 긍정이기 때문에 강력하게 이 신령한 것에 대해서 알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신령한 것이 무엇일까요? 신령한 것이 푸뉴마티콘이라고 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푸뉴마라는 단어 자체가 숨이라는 뜻도 있지만 성령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신령한 것이라는 것은 의미가 성령에 대해서입니다. 그래서 당신들이, 우리 고린도 교인들이 알기를 원한다. 무엇에 대해서? 강력하게 알기를 원하는데 성령에 대해서 강력하게 알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제 분열의 문제 가운데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의 양상이 바로 은사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성령께서 은사를 주셨는데 문제들은 이 성령의 은사를 마치 우리 이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말씀하신 것처럼 바리새인들이 이제 기도할 때도 구제할 때도 자기를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큰 소리로 거리에서 기도한다든지 사람이 다 알게 구제한다든지 하는 그 행동들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들이 영적 우월성을 과시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더 뛰어난 은사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뽐내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더 사랑을 받는 자야 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교만을 드러내고 나타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은사를 남용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경쟁과 분열을 위해서 사용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교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일들이 일어나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예배 가운데 이렇게 무분별하게 혼란스럽게 무질서하게 사용하는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제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12장부터 14장까지의 이 영적인 여정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먼저는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일단은 이제 말하는 것과 우상, 그리고 말하는 것과 우상, 그리고 말하는 것과 성령과의 관계를 유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방인으로 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상 숭배를 했는데 섬기는 우상은 말 못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말 못하는 우매하고 무지한 그런 신앙생활, 미지의 신앙생활, 그 우상에게 다만 절할 때에 두 가지 의도가 있는 거거든요. 첫째는 이제 우상 숭배를 함으로 말미암아 자기 삶 가운데 있는
저주가 끊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런 마음, 저주가 임하지 않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상 숭배를 하는 거죠. 또 하나는 우상 숭배를 하는 이유는 쾌락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상 숭배와 그리고 성창의 문제가 엮여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쾌락을 위해서 우상에게로 가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과정들을 통해서 이 사람들은 우상 숭배하면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쾌락을 추구하는 자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이들은 지혜와 지식은 얻는 일이 별로 없는 그런 삶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래서 지혜와 지식이 없으니까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할 말이 없는 그 가운데 고린도 교회가 원래 처해져 있다가,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데서는 이게 무슨 원리인지 잘 모르지만 거리만 좀 나가면 그 바로 위에 있는 아테네의 영향, 헬라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온갖 거리에서 지혜와 지식을 말하는 철학자들이 많아서 그 철학자들에게 또한 이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다 미혹되고 그리고 흔들리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도리가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전해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지혜와 지식의 영이 임하고, 그러고 나니까 말 잘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그래서 말 잘하는 사람, 지혜와 지식의 영을 받았다, 성령의 영향력을 받았다 하는 사람들이 이제 고린도 교회 가운데 드러나고 나타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가운데서 자기가 영지를 가졌다고, 특별한 지식을 가졌다고, 영적인 지식을 가졌다고 함부로 말하는 자들이 드러나고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그래서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라고 얘기하는 말은 성령 받았다고 지혜와 지식이 있다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을 저주할 자, 그러니까 저주를 받기에 마땅한 자라고 얘기하는 그런 존재들이, 사람들이, 그런 이 교사들이 나타났다는 것이죠. 명백한 이단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나라의 이단 가운데 하나도 마찬가지예요. 이단 가운데 하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촌이라고 하는 이 박태선을 무리로 하는 이단들이 그렇게 일어났어요. 처음에 박태선 장로가 이제 신유의 은사를 베푸는 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모였고 못 고치는 질병이 없다 하는 일들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미혹되고 쫓아갔는데 어느 날 박태선이 하는 얘기가 예수는 실패자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주를 받아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고, 그 저주받을 자, 그래서 저주받기에 합당한 자, 그리고 부활에 대한 부분들을 부정하고, 왜 그렇습니까? 자기를 신격화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런 패턴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성경에 나오는 보혜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성령님 말고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는 없어요. 그런데 자기 자신을 보혜사라고 칭하는 이단이 또 나타나가지고, 그래서 지금 정치계까지도 어지럽게 하는 그런 무리들로 서 있고, 교회들마다 이 현관 앞에 신천지 출입금지라고 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아니고 자기가 보혜사고 성경을 자기만 온전하게 풀 수 있다 얘기하는 건 예수님의 영의 성령에 의해서 인도함을 받는 교회를 무시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부정하고 저주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예수님을 존귀하게 여기고 높이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아름답게 여기지 않는 자는 성령 받은 자가 아닙니다. 성령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이 아니라 사단의 지혜와 지식을 받은 자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성령으로 아니하거든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 받은 자는 반드시 예수님을 구주요 주님이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요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만 그러므로 성령 받은 사람이라고 온전하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성령을 이 사도 시대의 여러 우리 사도들은
성령을 그리스도의 영, 예수의 영이라고 칭한 것이에요. 성령님은 자기 자신의 모든 권세와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귀속시키기로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서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도록 하는 결단을, 그리고 예수님을 고백하고 찬양하는 그런 고백의 삶을 살도록 하는 이가 성령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얘기를 왜 하고 있습니까? 이런 이 3절과 관련되어 있는 성령과 신앙 고백과 관련되어 있는 이 부분에서 오류가 있고 문제가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성령 받은 자가 아니다. 성령 받지 아니한 자는 구원 가운데 들어가 있지 않다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죠. 그가 아무리 말 잘하고 지혜와 지식이 있는 것처럼 보여도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신앙 고백을 먼저 굳건하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흔들리지 아니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성령은 또한 더불어서 이제 사도 바울은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에 따라서 이제 이 질서의 영, 그리고 성령,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놀라우신 그 연합 가운데 있는 영이라는 사실을 말씀하시죠.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은사와 직분과 사역에 대해서 얘기하고, 다 은사와 직분과 사역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가운데 귀속되어 있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태어나는 모든 영혼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재능을 갖고 태어납니다. 이 재능을 영어로 하면 탤런트잖아요. 이 재능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받을 때에 은사를 주십니다. 재능과 연결되어 있는 은사일 수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특별하게 허락하시는 은사일 수도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은사를 주십니다. 그러면 그 은사를 따라서 사역합니다. 사역하다 보면 그 사역으로 말미암아서 직분이 주어지는 것이에요. 은사와 사역과 직분, 그것으로 점점 은사도 계속해서 사용해 가면서 갈고 닦으면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이 사용하는 그 자리가 어디겠습니까? 사역의 자리 아니겠습니까? 성가대로 또는 교사로, 또 이제 여러 가지 가르치는 것으로, 또 사람들을 격려하는 것으로 사역하다 보면 그것이 직분이 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목사가 되든 권사가 되든 안수집사가 되든 집사가 되든 결국은 직분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그 은사와 사역과 직분 다 모두가 다 핵심은 무엇이냐 하면 봉사입니다. 섬김입니다. 교회를 섬기고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을 위해서 은사가 주어지고 사역이 주어지고 직분이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은사와 직분과 사역이 교회의 핵심 뼈대를 이루고 그 안에 활발한 섬김이 있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그 은사는 성령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 여러 가지 은사를 주시는 성령님은 한 분 하나님이시니 그 한 분 하나님의 지배와 통제와 다스림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직분이 있지만 그 직분은 경쟁 관계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직분이 있다고 해서 이제 그 시대 가운데는 사도도 있고 교사도 있고 또 이제 목사도 있는 이 상황들 가운데 여러 가지 직분이 있지만, 장로도 있지만, 그리고 집사도 있지만, 그 여러 가지 직분은 경쟁하는 관계가 결코 아니고 한 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합되어서 다스려지는 것이 되어야 하는 것이며, 사역도 여러 가지이지만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그 하나님께서 사역의 혼란을 원하지 않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통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는 특별히 사랑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사랑이 베풀어져야 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7절에서 은사의 그래서 목적을 다시 한번 지적합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 모두가 유익을 얻도록 하는 것, 은사를 베푸는 사람이나 은사를 받는 사람이나 유익을 얻도록 하는 것이고, 그 유익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든든하게 서게 하는 것입니다. 그걸 덕을 세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교회가 되도록 하는 것, 하나님께 유익이 되는 교회가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고 방향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먼저는 12장 1절부터 7절까지에 걸쳐서 성령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과 그리고 성령이 임하실 때에 일어나는 신앙의 고백과의 관계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작으로 해서 성령에 대한 지식을 갖고 우리가 온전하게 교만하기 위해서 성령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고 사랑하고 그리고 복되게 하기 위해서, 유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성령을 우리가 질서 있게 사용해야 한다. 그리고 사랑을 베풀기 위해서 사용해야 한다는 얘기를 끌고 가기 위해서 오늘 서론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성교회가, 우리 모두 하나님의 권속이 각각에 속한 가정교회가 성령 충만한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 무지 가운데 있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받은 것을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받은 은혜를 말할 수 있는, 고백할 수 있는, 그러나 그것 가운데 분명한 모든 그 말들 가운데 분명하게 표현되어야 할 것이 예수님의 구주 되심입니다. 그리고 저주받을 자라, 예수를 저주할 자, 저주해서 망한 자라고 얘기하지 않아야 되고, 그리고 또한 더불어서 예수님을 구주여 주님으로 명확하게 고백하는 자들은 그 은사와 직분과 사역에 있어서 우월한 교만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남들보다 우월하다고 교만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용해서 공동체가 훼손되고 어지럽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겸손하게 섬기고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사랑과 은혜의 공동체가 되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 가운데서는 우리 가정교회 각각이 되고 우리 각 기관이 되시며 우리 한성교회 전체가 그렇게 사랑과 섬김의 공동체로 주님께서 오늘도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을 주신 것 아버지, 우리가 지혜와 지식 가운데 있도록 하시기 위함이시며 또한 분명한 신앙 고백 가운데 있게 하시기 위하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성령 가운데 굳건하게 서서 하나님 아버지 그 신앙의 고백이 분명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하고 온전한 복음과 복음의 삶을 아버지 또 나누고 또 고백하고 증거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은사와 직분과 사역으로 말미암아 서로를 유익하게 하는 그런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교회 가운데서 유익을 끼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